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또 그냥 건조한 과학 지식이나 우리가 아는 진리는 교양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 진리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얻었는데 그냥 진리를 얻은 게 아니죠. 큰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싸움을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얻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32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빚을 받은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 빚을 받은 후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은 예전에 저희들이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건 바울이 쓴 책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는 아니야, 이거 바울이 쓴 책 아니야 이렇게 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막 그때는 논란을 벌일 때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울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요, 다메섹으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그땐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울이 강한 빚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먼 다음에 이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의 거리에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게 되고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삶의 회심의 변화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이한 초자연 현상이 뭐였느냐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이 저자가 이 빚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이 32절 말씀을 쓴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바울 사도의 구원의 회심,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말씀에 빚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같이 생각했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제가 경주란 말을 썼는데 믿음의 경주를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당시의 시대적인 분류에 의하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난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말을 왜 쓰느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면 이 문화도 다 로마화돼요. 그리고 다 생각도 로마화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화가 되지 않고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해 놓곤 로마가 그리스처럼 돼버렸어요. 왜? 워낙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난 이후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도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경기 중에 하나는 레슬링 경기밖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레코 로만 식의 레슬링 경기가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도리어 정복함으로 해서 그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묘사를 다 뭘로 했느냐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큰 싸움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다름질하여도 상 받는 이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도 그 운동 경기를 보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요즘에 이제 오늘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로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이야기를 다 운동 경기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운동 경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낙마했다. 그 낙마라는 말은 승마라고 하는 운동에서 이 승마하는 선수가 말에서 떨어지는 걸 낙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요즘에는 낙마라는 말로 완전히 익어서 그 말이 운동 경기인지 정치 용어인지 모를 정도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대선 주자 이것도 다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운동 경기와 함께 또 전쟁 용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말들이죠. 결국 여기도 그런 것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진리의 주인공들,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빚을 받고 고난을 견디어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의 빚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믿음의 사람인데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보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빚을 받고 큰 싸움을 견디어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삶이겠어요?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룩한 삶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성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냥 우리에게 교회 이름에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성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서울신대 일반대학원 수련회에 한기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성, 이 영성과 도덕성이 딱 합쳐진 게 뭐냐? 성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모교회니까 성결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영성, 도덕성, 이게 합쳐진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고 빚을 받고 큰 싸움을 견뎌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싸움에 의도 터지고 마귀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여러분은 빚을 받고 큰 싸움을 견뎌내고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떠나지 마시고, 복음의 빚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룩을 향한 욕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한번 실컷 내가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야, 신난다. 말술도 먹어보고 아주 뭐 놀아보긴 다 놀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 교회 발만 다 들여놓으면 다 한결같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예수 믿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나중에 떠날 땐 떠나더라도 다 거룩한 욕망이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욕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벽자대나 나와서 내가 여기 나와서 실컷 내 기도만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옆에 앉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런 거룩한 욕구들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진리를 아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의 주인공들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참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사신 거예요. 안 참고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참고 사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안 참고 살았으면 머리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안 참으신 분이 한 분도 없네. 다 참으셨어요. 여기서 속이 문드러져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함으로 인도한대요. 인내로, 참아내는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참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참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을 참게 만들고, 이 복음 안에는 참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내가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삽니다. 부활합니다. 진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다립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니까 여러분이 견디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하고 3,000번 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심장이란 녀석이
뛰다가 아유 힘들어. 오늘은 한 시간 내 안 뛸랜다. 이렇게 하고 섰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참아내고 또 10만 번 오늘 뛰어야지. 10만 번 뛰어준 거예요. 이 녀석이 참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고 여기 와서 멀쩡히 눈 뜨고 예배 드리는 거지요. 안 그래요? 이 녀석이 한 10만 번하고 3,000번인데 오늘은 내가 한 5만 번만 뛰고 말란다. 안 참아냈으면 우리 다 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고 여기서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까닭은 참게 하신 거죠. 우리 모든 몸이 다 참아내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참아내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 지금 인내 필요해. 근데 그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소망 위에 세워져.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참아내는 것이고 하늘 소망을 갖고 있기에 너희가 진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찾아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인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과 하박국 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인용이 됐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과 하박국 2장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나 목숨의 일, 땅의 소유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9절은 다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싸움을 견디고 빚을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39절에 보면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사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욕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구나. 또 우리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소망 위에 세워진 인내다. 이걸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는데 37절 보십시오.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들이 휴거되고 우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며 성찬을 떼고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기서 지금 실현하고 있잖아요.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니? 그러니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참고 절대 막말하거나 화내거나 너희들 감정대로 처리하지 마라. 왜?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게 뭐냐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큰 상을 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는데 그냥 상 받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뭐냐 하면 용기 아니에요. 담대함이 당돌하고 대바라진 거 요즘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담대함이죠. 신앙의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굽히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삶 변치 않는 거, 그게 담대함이에요. 젊은 사람들 보이죠? 기도하는데도 보니까 제가 어저께 서울신학대학교 수련회 그 개회에 설교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전도사라는 친구가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젊은 친구들을 이 목회자들인데 뭐 앞으로 목회를 할 친구들인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설교하는 자에게는 부담감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긴장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터지시는가 본데 저는 어저께 속이 터졌어요. 젊은 목사가 아직 전도사인 것 같던데 목사가 될 것이고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그래 네가 평생 설교하면서 부담감 가져봤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들에겐 긴장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 전도사가 설교자에게는 부담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부담감 주라는 소리 안 해도 나 부담감 가지고 설교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게 요즘 친구들은 당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 그런 당돌함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변치 않는 거, 약속 붙잡고 변치 않는 거, 그게 담대함이에요. 당돌함이 아니라니까요.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영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욕구 이것을 가지시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빚을 받고 큰 싸움을 견디어낸 진리를 받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진리의 빛을 받았다. 큰 싸움을 견디어낸 진리의 주인공이다. 나는 인내하고 나는 거룩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지지 않고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